안녕하십니까. 시편 30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30편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의 구조를 사람들은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간의 영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영혼의 기능을 뇌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죽으면 뇌의 기능이 멈추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간은 영혼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될 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런 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맡기신 것도 아니고 영혼을 맡기신 것인데, 영혼의 존재를 예수님은 인정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는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면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이 구약 성경을 같이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또 헬라인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냐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 인간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뿌리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오랫동안 믿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했는지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헬라 철학이 기독교의 접목이 되어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가 네페시인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영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때는 존재 전체를 이야기할 때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생기는 인간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죽음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영혼이 빠져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죽었는데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를 이렇게 보면 그냥 몸은 없지만 이 영혼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전에처럼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의식도 있습니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도 있고 표현도 있고 반응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몸이 없어서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뭐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부활 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렇게 단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같이 죽는 십자가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낙원과 음부로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어지지만 실제로 영역은 두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는 아주 특별한 사례가 나오는데, 죽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로 사울 왕에게 뭔가 앞으로 닥칠 죽음의 일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가 불려 나와서 사울 앞에 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할 때 일어나는 특수 상황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죽음을 이해하는데 혼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인간이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뜻한다면, 지옥은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바로 부활로 가기 전에 전 단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로 죽음을 제거하시고 죽은 자의 거처인 음부를 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중간 단계가 필요 없어졌다. 왜? 마지막 최종 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거한다는 말씀으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최종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와 사도계파가 부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영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히브리인들이고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그렇게 다른 인간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도계파는 모세 오경을 중점으로 그들은 신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도 구약 성경들을 같이 이렇게 읽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나 또 영혼에 대한 내용들이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이나 다니엘서나 이런 데 가면 부활의 개념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계인들은 현실적인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현세의 그 정치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가는 현세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보다 좀 다른 폭넓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고 영을 믿고 천사를 믿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250년 가까이 헬라가 가나안 지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헬라 철학이 유대인들에게도 스며들게 되었는데 이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몸과 영혼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으로 인간을 이해하면 몸과 영혼을 구분할 뿐 아니라 몸은 좀 이렇게 낮은 것이고 영혼은 좀 고귀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의 시작이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다 한다면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그런 대화법을 이어나가지 아니하고 그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행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데 그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그는 이렇게 체계를 아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으로 나누면서 몸은 물질적이고 낮은 것이라 한다면 영혼은 비물질적이고 더 높은 단계에 있다고 그는 정의를 내리면서 그런 사고가 몸을 소중하지 않고 아주 천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몸은 천한 것이다. 몸은 가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몸이 소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떡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떡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소중한 것인데 이 헬라적인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살면 몸은 마치 가치 없는 것, 천한 것, 무시해야 될 것, 멸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을 하나의 몸과 영혼을 통틀어서 하나의 내페시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세계가 아니고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통합적인 이렇게 몸과 영혼이 함께 작동하는 인간으로 성경은 인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마취를 이렇게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당했다고 할 때 인간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몸이 없어서가 아니고
몸도 있고 영혼도 있지만 몸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불에 태워도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가 철수를 해서 뇌폐시의 기능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적 사고로 우리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마침 이 몸은 천한 것이고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몸을 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육과 싸운다는 것은 내 몸에서 올라오는 인간의 소욕과 싸운다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몸이 없이 인간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한글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프시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은 히브리어인 네페시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영혼의 인간의 영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번역할 때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몸과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고, 부활의 순간에 바로 우리 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는 이 말씀은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인데,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네페시가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핵심 사상은 인간은 두 세계의 결합입니다. 아래 진토에서부터 흙에서부터 인간은 나왔고, 또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수민 루아흐의 그 결합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의 그 표현에 따르면 창세기에서 사람은 위와 아래를 함께 가진 존재다. 즉 인간은 땅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고 히브리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토라는 것은 단순하게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치가 없다, 천하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탈무드적인 사내들인의 전성에 의하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으므로 겸손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숨을 받았으므로 존귀하다라고 그들은 두 방향으로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토라는 것은 단순한 비천함이 아닙니다. 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진토 속에 씨앗이 심겨져서 생명을 싹 틔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토라는 것은 가능성을 담고 있는 낮아짐과 가능성 두 양면의 뜻을 담고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적인 이미지로 흙은 무덤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자라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토는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인 것입니다. 피는 생명과 책임과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네페시가 피에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탈무드의 급진적인 표현으로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온 세상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피 하나를 세상 하나로 인식을 했습니다. 피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제사에 드려져야 된다. 여기서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적인 학장으로 보면 랍비들은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죽음이 오고, 피를 드리면 속죄가 이루어지고, 피를 보존하면 생명이 살게 된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라피의 인간 정의는 흙과 하나님의 숨 사이에서 흔들리는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은 두 세계에 끌린다. 진토는 아래로 끌리고 루아흐는 위로 끌린다. 그래서 인간은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해가는 죄를 이해하는 데서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는 그 존재의 파괴가 아니라 방향의 왜곡이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죄로 인해 방향이 틀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예체르하라라고 그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악한 성향으로 방향이 틀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 차원으로 볼 때 구원은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테슈바다, 회개다. 이 테슈바는 회개를 뜻하는데 돌아간다는 것이고 원래 있을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테슈바다고 했고 하나님과 방향을 다시 맞추는 것을 그들은 회개요 구원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피의 역할은 제사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생명으로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시편 30편을 유대적으로 읽으면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찌 찬송하리요 이 말은 유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진토에 내려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나를 끝내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다시 생명의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요청이 아니라 살아서 관계 유지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계속할 청원의 기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동일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진토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진 것이고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독교와 유대교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틀린데 유대교에서는 방향이 틀어진 것이 죄라고 했다면 기독교에서는 방향이 틀어졌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은 빠졌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향, 구원도 그냥 방향을 트는 그것이 방향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죽어 있는 생명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성경을 보는 이해 관점인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줌으로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간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되지만 기독교에서는 다시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유대 전통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잃어버린 존재라 한다면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피와 제사함의 관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레위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네페시가 피에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히브리적인 전제에서 피는 생명 전체를, 생명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의 손상이 아니라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죄와 피는 어떤 관계를 가지겠습니까? 자, 유대의 전통의 깊은 감각에서 이 죄의 본질은 법을 위반하기 이전에 생명의 왜곡이고 손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생명의 흐름이 끊긴 것이고 죽음의 방향으로 인간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생명을 회복할 것이냐? 제사를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는데 제사는 생명으로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제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고 소나 양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정결한 소와 양에게 안수해서 인간의 죄를 넘겨서 그 소와 양이 대신 인간을 대신해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들어진 것으로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요마 전성에는 피는 속죄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 자체가 마법처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드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피가 흘려져야 되냐면 히브리적 사고에서 생명은 피가 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지만 피가 흘러나가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보존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 흘림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인간의 상태는 진토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피는 생명입니다. 제 상태는 바로 우리 인간을 진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흘려져야 되는 것인데 진토로 떨어질 존재를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진토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동시에 자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정의는 죄의 죽음을 요구하지만 자비는 인간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정결한 짐승의 생명을 드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피는 바로 정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전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사를 무한 반복해야 되고 하지만 완전한 죄의 해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속죄 제사의 피가 필요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당신을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하늘나라 성소에 뿌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인간을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시게 된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시편 30편 9절에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는데 다윗의 피는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피는 생명입니다. 죄는 바로 생명을 손상시킨 것이고 생명은 생명으로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짐승의 그 피 흘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하늘나라 성소에서 피를 흘린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그 우리 인간의 잃어버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30편을 같이 읽고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진토와 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성경 10편, 150편 중에 5분의 1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공부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